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29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네, 이게 29편의 본문인데요. 2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오늘 이 29편을 통해서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보게 되면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엘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요. 보통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임한 자들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힘의 단어가 꼭 하나님에 의해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여서 사는 자들에게도 자기들의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를 엘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밑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힘을 힘입은 자들 이전에 먼저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조가 아닐까. 밑에 내용을 보면 먼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의 원형인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본래 우리의 것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돌리고 돌릴지어다라고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쓰였는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아하부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 두 번이 쓰였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이제 들었듯이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로는 많이 하지만 실상은 자신에게 그 영광이 오지 않으면 실족하고 넘어지는 교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이제 전 지사님이 말씀 나누실 때 잠깐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순수하게 출발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느 쯤에 가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자기가 취하고 있는 자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난가를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들이 높여주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이럴 때는 몰라요. 여전히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를 낮은 자리로 끌어내리면 그때 드러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막 높은 자리에 있고 다 위에 주고 이럴 때 모르다가 그를 어떤 낮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셨을 때에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자리에 내려와 하나님께 겸손의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겠지만 자신의 영광의 자리에 앉은 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있던 자는 이때 어떤 것들이 드러나냐면 마음에 불만이 쌓이게 되고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다 높여주고 있으니까요. 누가복음 14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모두 청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드러나기 전에 모른다니까요. 분명히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요. 우리의 육신은 높은 자리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처럼 너를 청했을 때에 높은 자리에 가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것이죠. 무릇 자기를 높아진 자는 낮아지게 돼 있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또한 그 패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에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높아진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 그 일이 있어지는 그곳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높은 자리를 택하여 앉는 것이 아니라 끝자리에 앉는 것. 너가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9절 말씀에 보면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10절 볼게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이게 지혜예요. 지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지혜.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근데 우리 지금 이쯤에 와서 한번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라는 것을 보여지는 예배는 이제 교회에 와서 드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여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끝자리에 앉으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끝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들, 자기를 낮추고 끝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인 것이고 그 자가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는 자인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봤을 때 모양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부인된 자들, 그들은 맨 앞자리에 앉으라 해도 안 앉아요. 높은 자리에 앉으라 해도 안 앉아요. 그들은 항상 끝자리를 택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혜가 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끝자리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들이 많이 들었던 땅끝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땅끝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시사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끝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다 반대가 됐어요. 앞자리, 맨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누가 조금만이라도 끄집어 내리려고만 하면 이제 그때 드러나요. 그 교만들이. 그리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거나 이렇게 되어버리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연단의 과정과 시간을 통해서 맨 앞자리에 앉은 자들을 점차 끝자리로 이동시키는 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다 맨 앞자리에서 시작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맨 끝자리로 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정말 끝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교회된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 자리에 거기까지가 바로 우리의 여정인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요, 앞자리에 앉은 자들이 아니에요. 끝자리에 앉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앞자리에서는 참 교만합니다. 교만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책망받게도 하시고 또한 수치를 당하게도 하시고 많은 환경과 그 사람에 맞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우리를 끝자리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본문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이죠.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수요일 날도 말씀을 나누셨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어요. 주여 주여 합니다. 하지만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이 한다는 것이죠. 우상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입술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 본심은 뭐냐면 나를 위하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상을 부르듯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서 주를 부르는 것이 망령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주여 주여라고 외치지만 그 부름이 나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사화복을 위하여 주를 부르고 나의 어떤 평안을 위하여 나의 무슨 가족을 위하여 나의 자녀를 위하여 다 나를 위하여 그것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나를 위하여라는 구조가 주 앞에 산산조각이 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가 수많은 예배와 희생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이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에 합당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이사야 1장 11절 말씀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예배를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으로는 주를 부르고 있지만 집안에 드라빔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수요일날도 말씀하셨잖아요. 집안에 모시고 있다는 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 밑에 깊은 곳에 이 드라빔이 있다는 거예요. 드라빔은 뭐라고 했죠? 가정의 생사화복을 비는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잖아요. 그것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니까 드라빔을 가진 자가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럼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드라빔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서지지 않는 이상에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수많은 재물이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으랴. 나는 그것을 안 가져왔으면 좋겠다. 내 마당만 밟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점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구조가 무너져야 돼요. 드라빔이 드러나서 부셔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물을 드리는 목적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나를 위하여. 그 십계명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를 그러한 우상과 동일시해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많이 쌓인 곳에 헌금하면 좀 더 나의 묶인 일들이 빨리 이루어지고 물꼬를 튼다고 하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가 많이 쌓인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좀 더 내 일이 더 수월하게 잘 풀릴 것이고 이런 거 참 많았었잖아요. 그런 게 다 우상숭배예요. 보면은 그 안에 우상숭배가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예배의 구조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라고 하는 거, 악. 너희들이 내 앞에 악을 행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들이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드라빔을 모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주를 믿는 거예요.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유익한 대로. 다시 본문으로 가면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은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러면 그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45장 4절부터 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이름은요, 빛과 어둠을 주관하시고 평안과 환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또한 주의 이름인 것이죠.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 모든 흑암이든 그것이 빛이든 이 모든 주관자가 주인 것을 아는 것. 내가 비록 어두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주의 주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죠. 흑암 속에서도 주를 기뻐할 수 있는 것. 왜 그럴 수 있냐면 바로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흑암이 빨리 걷어지기를 바라며 주께 예물을 드리고 더욱 드리고 어디 용하다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받고 흑암과 평안의 주관자 자리에 사람들이 다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시편의 다시 본문의 3절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창세기에 나왔듯이 수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밑으로는 다 뭐냐면 깊음과 흑암이잖아요. 수면 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본다면 이 깊고 흑암인 물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고 그 위를 운행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에 계속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백향목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교만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꺾어지면 무엇으로 쓰이죠? 성전의 재료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꺾어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높아짐과 우리 안에 최상의 것들,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가 꺾는다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이런 레바논과 같은 내 안에 가장 높고 가장 사람들이 보기에 잘나고 뭔가 그런 것들, 그것이 여호와의 소리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꺾여야지만이 성전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안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예배인 거예요. 꺾다라는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요. 파열하다, 깨지다, 부수다, 산산이 부서지다, 또한 상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찢다. 이렇게 되기를 갈망하는 영혼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인 거예요. 어떤 장소, 보여지는 장소일 수도 있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일 수도 있겠죠. 내 안에 있는 레바논이 부서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인 그곳.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다 자기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이래요.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되게 많이 나와요. 잘 나와요. 왜냐면 지금 어려움이 닥쳤으니까. 근데 내가 좀 약간 평안하고 별로 그런 일이 없을 때는 우리 육신의 구조는 참 그래요. 되게 느슨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되게 느슨해지는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나를 위하여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습이. 그러니까 내가 주관자가 돼서
이게 많은 거죠. 변동이.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까 이사야 말씀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말씀이죠. 이사야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수소와 그 번제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차라리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셨어요? 주께서 그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대요. 또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사단에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어떨 때에?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악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 시편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6절 말씀을 보면요.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나무가 뛴다라는 것은 뭐냐면 흔드신다는 거예요. 흔드신다는 거. 왜 흔드실까요? 나무를 왜 흔드실까요? 뽑아내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뽑을 수가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그런 깊게 뿌리 박고 높이 솟은 그 나무를 내 스스로는 그것을 뽑을 수가 없어요. 진동이 있어야 돼. 진동. 흔드시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한다라고 했죠?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바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백향목을 뒤흔들고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성전을 만드시는 거예요. 성전의 재료로 쓰시는 것이죠.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계속 여호와의 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화염을 가르시도다. 또한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는 것, 진통을 겪는 것이고 새끼를 낳다, 근심에 빠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동을 시킨다는 것이. 즉 우리 안에 불법의 구조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과 기초들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암사슴을 낙태케 한다 그랬는데 이 낙태하다라는 의미가 방금 읽은 그 진동하다의 의미와 같은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진통을 겪는 것이고 새끼를 낳는 것이고 근심에 빠지는 것이고 이것이 다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신다고 했는데 무성하고 보기 좋고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갛게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수치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은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영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까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고 이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야말로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고 또한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소망하지도 않고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역자들이 이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부서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알면서도 소망하지 않죠. 오직 자기를 위한 복을 구하고 그것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런 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좀 잘 되고 뭔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일들이 내 안에 있는 백향목이 막 진동해서 뽑히고 그 뿌리 깊은 것들이 뽑히고 살림이 말갛게 벗겨지고 이런 일들이 간절히 일어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예배 드리러 오는 자들이 과연 우리 교회는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각자 두드려 보세요. 내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 나오는 어떤 그런 특정한 장소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에서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계속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홍수 때는 무엇을 말하죠? 가장 관영했을 때, 넘쳤을 때, 가장 악하고 가장 어두울 때, 우리 안에 죄로 넘쳤을 때에, 이것은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흑암과 깊음을 완전히 깨달았을 때, 내가 흑암과 깊음뿐임을 알았을 때,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를 아무리 부르고 주님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좌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가 웅장하고 화려함으로 막 분위기도 좋고 뭔가 막 갖춘 것 같아도 그 안에 지금 우리들이 나눈 이런 백향목이 꺾이고 살림이 벗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다 소용없어요. 그것은 다 우상숭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마칩니다. 이렇게 되는 자가, 앞에서 나눈 것들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비로소 홍수로 범람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된 자가 11절 지금 읽은 말씀처럼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된 자들에게, 지금 1절 말씀에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부르셨잖아요. 그 1절 말씀은 어쩌면 자기 힘을 의지한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권능 있는 자들아.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맞춰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셨어요. 이젠 진짜 권능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처음엔 나로 시작한 권능이었는데 마지막에 이 힘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인 거예요. 같은 단어로 쓰였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처음엔 나의 힘으로 시작했지만 그 나의 힘이 다 무너지고 뽑혀지고 막 다 산산조각 나고 11절 마지막 절에 가서요. 정말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진짜 힘을 주신 거예요. 그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복을 주시는 것으로 이 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눈 말씀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예배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좀 기운을 내고 힘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